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거룩한 비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재구성은 성삼위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섬세한 시각으로 그리고 믿음을 통찰하시면서 감찰하시면서 찾아낸 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제자들 내지는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세우려고 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온전함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되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십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텔레이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주님이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믿음의 주님으로서 믿음을 통하여 어떠한 작용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어떠한 작용이냐면 그것은 온전케 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 중의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사역이 바로 주님의,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함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개념이 거룩함이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을 강조하셨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온전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산상수훈의 그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유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산상수훈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온전함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팔복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발에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연속해서 선포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닫는 기절이 5장 48절인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텔레이오 온전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산상수훈 5장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온전을 선언하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이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 내지는 영화라고 그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 또 영화의 과정,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런 거룩한 변화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경험하고 추구하면서 지향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유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는 것은 온전함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보 때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서서히 복음의 능력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시각과 사고와 관점과 행위가 모두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달리 표현하면 온전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내지는 경건의 능력 또한 온전함의 다른 방식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결국 온전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의 예시, 예표, 예증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면서 그리고 이어 12제자를 부르면서 제자 공동체를 초기에 형성했을 때는 제자들은 굉장히 미성숙했었습니다. 온전함과는 거리가 매우 멀었고 자기 기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성향대로 각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다혈질이고 급해서 보안옥에 내지는 천둥, 우레와 같다. 아주 그 기질도 강하고 또 베드로 또한 그 대제사장의 종인가요? 말고의 귀를 내려칠 만큼 상당히 세게 그 기질적으로 아주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 한 명 한 명이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신뢰와 믿음 그리고 긍정의 시각을 가지고 이해의 해석학으로 관점과 시각을 형성하며 사람과 상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많은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이해와 신뢰의 해석학이 아닌 의혹과 부정의 해석학을 통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을 때에도 그 옆구리에 무엇을 넣어 보아야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손을 넣어 보아야겠다. 그 찢어진 옆구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창에 찢기고 채찍에 맞고 그 터진 선혈이 낭자한 거기에 자기 손을 넣어 보아야만 예수님인 줄 믿겠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볼 수 없는 이런 의혹의 시각과 시선이 도마에게는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셀롯인 시몬과 같은 사람은 침묵하는 제자, 예수님을 관망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12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의 하나였던 셀롯인 시몬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당하게, 유쾌하게, 선명하게 하면서 스승, 멘토,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일상이고 보편이라면 셀롯인 시몬은 침묵하면서 거의 사복음서에서는 자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최초로 입을 열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서나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떠한 질문입니까?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6절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바로 이것이 셀롯인 시몬이 최초로 예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때까지 침묵했던 이 제자가, 베드로가 제잘제잘하고 정령 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스스로 지칭을 하였던 사도 요한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고백을 하며 예수님과 친밀감을 과시하는 데 비해서 이 셀롯인 시몬은 굉장히 과묵하고 침묵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보고 나서 예수님 앞에 진지한 질문을 하는데, 이것도 언제 질문하냐면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 후 40일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이때 증거하다가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셀로 시몬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한 제자가 질문합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생략된 것이 누가? 셀롯인 시몬이. 제자 가운데서 아주 뜬금없이 아주 침묵하고 있던, 몇 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던 셀롯인 시몬이 손을 번쩍 들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집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셀롯인 시몬이 던진 멘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전환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주 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 이 복음이 온 땅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확산될 것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 의혹과 침묵의 제자 셀롯인 시몬의 질문에서 나온 아주 명쾌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좌충우돌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실망과 낭망을 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고 돌아가신다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 디베랴 바다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부활의 새벽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이들은 하지 않고 연약한 믿음 속에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야지, 이제 끼니나 연명해야지, 어떻게 보면 절망감, 낭만감으로 이렇게 그 복음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부르심 이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회개의 영이 임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심령이 유쾌하게 되어지고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권능 있는 제자들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제자들의 변화에 대하여 또 회개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에 대한 이 복음의 도전을 받고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변화들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최초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 사이에 예언했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성립되어지는 기초를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써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변화는 사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변화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자마자 사도행전 1장을 넘어서면서 2장에서 바로 오는 강력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거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어지고 성립되어지고 그리고 윤곽을 나타내고 교회의 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초대교회의 생성의 과정을 잘 생생하게 사도행전 2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온전함, 온전케 되어짐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그리하여 우리 안에도 성령의 선물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늘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로 오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변화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또 하나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하나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도 내 안에서도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본을 보이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주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온전함을 이야기하였다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주의 영광에 관한 것입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빼어놓지 않고 누구를 포함시키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 편입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을 피력하고 또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삼일체 하나님에게 굉장히 값진 자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도 각자가 자기가 자랑할 만한 또 내세울 만한 가장 값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 나에게는 이것이 최고로 가치가 있고 최고로 소중하고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고 이것이 각 사람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른바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 자산과 보화가 있다면 그 보물은 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달리 표현하면 피값 주고 사신 백성,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의 과정,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책임성과 하나님의 이런 소명이 있음을 오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성도요, 제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성도는 예수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자산 선물을 잘 보존하고 간수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호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선물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수여해 주시고 증여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너무 귀한 보배로운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누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우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하나의 퍼포먼스, 나 혼자만의 몸짓을 아주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고 주시하는 그런 방청객이 있다. 관람객이 있다. 아주 값진 티켓을 주고 내가 연출하고 내가 연기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언하고 내가 글을 쓰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것을 진지하게 감상하고 음미하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그 방청객이 바로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하는 자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도 예사롭지 않은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시는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만한 생각, 언어, 찬양, 기도 또는 그런 결단, 심령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또 우리 회개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임할 때 우리를 계속 응시하셨던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 방청객 아주 중요한 VIP 이 방청객이 내 삶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시는 나의 어떻게 보면 연기와도 같은 나의 생각의 저변을 공감하시면서 따라가시는 그리고 나의 결단과 내가 내딛는 삶의 폭, 지평, 삶의 그 영역 여기에 계속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떤 때는 가이드 역할, 어떤 때는 우리의 보호자 역할, 그야말로 우리의 안내자 역할도 하시고 보호자 역할도 하시고 방패 역할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영광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까지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시간 함께 하신다. 모든 시간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감지하고 감각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공간에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씀을 수용하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심령을 들여다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산이다. 예수님의 아주 가치 있는 그리고 매우 값진 최고의 최애하는 그런 자산이요 보배이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조금 더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또 헌신해 가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는 성숙한 온전한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 그들을 향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확인하면서 남은 생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된 제자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하는 내 존재, 새 존재,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